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중에 저희들을 주안에서 또 쉬게 하시고 또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또 능력이요 지혜요 치유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큰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항상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샴마 경청하고 경청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어서 대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해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이 증거되고 또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꼭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체험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반복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쪽에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11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고민했던 그 신앙의 삶,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그럼 버린 것이냐, 하나님이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로 시작해요. 그 대상을 누구로 삼냐면 나를 봐라, 나를 봐서라도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옛날에 하나님 핍박했고 나도 예수님 핍박했고 나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음 쓰임받는 사도로 쓰임받지 않느냐. 그러므로 결코 유대인들을 버린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영적 자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계시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완전히 지옥행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영적 눈이 닫혀 있고 영적 귀가 닫혀 있고 영적 입술이 닫혀져서 그들이 육적 삶 속에 젖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들을 향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특징은 고정관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전통 속에 살아왔던 그 개념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행위를 통해서, 과거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위로와 위안을 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그것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영적 혼미 가운데 있다. 영적으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심지어는 눈을 감아버린다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영적 자태를 신랄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갈 복음이 먼저 그들이 받았고 그들이 축복도 받고 그들의 은혜도 체험하고 그다음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거부하니까 결국은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우리 영적 모습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계속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게 올 축복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눈을 떠서 보면은 그것을 내 것인 것을 지금 내가 기회고 지금 이 시간에 받아서 누려야 될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패스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내가 받을 것을 다른 사람이 또 받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영적 자태의 모습을 영적 눈을 떠서 영적 귀를 떠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대로 가는 게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시기심을 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은 가져요. 다시 말하면 부러움도 있어요. 부러움도 가져요. 나도 저렇게 되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시기심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시기심 속에서 발동을 일으켜서 자기를 바꾸고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도 은혜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지어는 그들에게 뭐예요? 밥상이 올무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고 또 나는 그것이 보복이 되어서 눈이 흐려지고 더 나아가서는 등이 굽어지는,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되고요. 등이 굽어지는 현상은 무거운 짐을 지거나 굴욕당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종의 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여러분 신앙 안에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것을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짐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의문형을 다시 던진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않았으나 그들이 버림받을 만큼이 아니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통로가 되었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버림받은 게 아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을 발동할, 시기심이라는 기회가 뭐냐면 결국은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통해서 사용도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 나는 뭐 그렇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서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귀를 떨어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내가 내 거이구나, 내게 주는 기회구나, 나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구나 라고 이 음성의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여러분 열려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12절 그들이 넘어지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거부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영적 눈이 영적 귀가 열려져 입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상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말은 세상이 누굴 말합니까?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풍성함은 이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성함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동력이 되어서 널리 전파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이방인에게 널리 전파되었어요.
그런다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면 결국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널리 전파됐다라는 이 계기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방인이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을 말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오늘 하반절입니다. 하물며라는 말이에요. 하물며. 하물며는 누구를 대상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하물며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누렸던 만큼보다 더 많은 것을 너희가 누리지 않겠느냐. 지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렇게, 아니 내 자식이 아닌 그 외의 이방인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주는데 내 자식인데 그들이 받은 만큼보다 더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영적 귀가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방인도 하물며 아니란 말이에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려고 그렇게 예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나십시오.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저분보다도 여러분이 더 받을 수 있고요, 저분보다도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더 큰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루지 마시려 좀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 말이 무슨, 내가 유대인으로서 택함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직을 감당하는데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해서 이방인에게도 큰 풍성함이 되지만 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그러면 그 영광보다도 솔직히 말하면 이 바울인 사도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내가 더 누리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 봐라 말이에요. 이 큰 영광이 이방인에도 가지만 나에게도 더 큰 영광을 누린 것처럼 너희도 거듭나고 받아들이면 이렇게 큰 영광을 나처럼 누릴 수 있는 거야.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알아? 나는 이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겨 라고 지금 강력하게 자랑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하려 함이니라. 나 봐라. 아니 저거 별것도 아닌 자들이 저게 지금 나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네? 더보다 더 큰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네? 더보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저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네? 권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무쪼록 시기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나를 통하거나 이방인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솔직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의도대로 여러분이 원하고 축복받고 그런 길이 있는데 그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그런 걸 알고서도 그렇게 계속 말하고 그렇게 관심 있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바꾸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속 안 썩어요? 여러분 속 마음 안 아픕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구원받기로 얼마라는 말의 개념은 작은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했으면 얼마만이라도, 야 제발 조금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제발 좀 요금이라도 좀 바꿔봐, 좀 요금이라도 좀 해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안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속을 아프게 할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주일일까라는 그 마음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듭남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 사업장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